오늘은 적은 내부에 있다, 적은 내부에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실 때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말이고,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금수저와 흙수저라고 하는 개념은 2015년에 우리나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면서 이제는 관용구처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숟가락으로 집안의 수준을 나누는 개념은 오래전 유럽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개념입니다. 유럽에서는 관용구처럼 사용했던 말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금보다 은의 가치가 더욱 높았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집에서 은으로 된 그러한 그릇이나 숟가락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숟가락을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집안 수준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은보다 금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다 보니까 집안이 배경이 좋은 사람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고, 또 집안의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입다의 출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 다시 말하면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집안에서 자랄 때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서러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집에서 쫓겨날 때는요, 숟가락 하나도 못 챙겨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돕당에서 입다는 불량배들과 함께 생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공격을 받게 되자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만약 암몬 사람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입다 당신을 우리 지파의 머리로,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입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도지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입다가 한순간에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굉장히 황당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집 문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영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무남 동녀였던 외동딸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입다는 승리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옷을 찢으면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원을 했던 내용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허용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몰렉을 섬기고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증한 문화를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그들이
그 결코 너희들이 땅에서 함께 생활해서는 결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결국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인간의 순종이 만났을 때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그리고 길르앗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함께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냐? 여러분,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입니까? 당시에 암몬은 길르앗 지파뿐만 아니라 이 암몬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입다에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고맙다고 큰절을 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막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를 넘어서 입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다 불사르리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입다를 협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를 함께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을 다 불살라 죽일 거야. 에브라임 사람들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입다는 딸을 잃고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선을 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서로가 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 또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넘고 그렇게 우리가 공격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선을 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말 엄청난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입다에게 이처럼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였는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우월감으로 가득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머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통치를 해야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에브라임 지파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막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아주 고약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더욱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입다의 출신 배경이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이방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알 신전에서 음란하게 섬기던 창녀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창녀의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입다는요, 과거가 좋지 않습니다. 돕당에 갔을 때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당과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지금 이미 여당에서는 후보가 선출이 되었고, 또 야당에서도 서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TV에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가정사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들이 막 곤혹을 치르기도 하고 막 신경전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과거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디 근본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에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하면 어찌이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미디안과 이 전쟁을 할 때 300명으로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0명이 전쟁을 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300명만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300명이 이 12만 명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구나 라고 해서 다른 지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이 또 미디안에게 와가지고서 화를 내고 막 크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항상 자기만 1등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영광 받으면은 그걸 못 봐주면서 막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사사기 8장 2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이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은 겸손하게 에브라임의 자존심을 이렇게 세워줬었던 겁니다. 야, 우리가 한 거 별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까지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이 아비에셀의 우리의 이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나. 여러분, 과일은요, 끈물보다 처음 딸 때가 맛있는 것 아시죠? 저희 부모님이 과일 농사를 지셔서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에 것보다 처음에 초반에 나오는 과일들이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에브라임을 인정해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도 기드온을 인정해 주면서 조용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오랫동안 사사로 통치하고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다투고자 하느냐 하고. 여러분,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무가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입다의 말을 들어보면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분명히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에브라임 사람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암몬 자손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감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입다가 길르앗 지파가
암몬 자손을 쳐서 이겼다고 하니까 와가지고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자가는 거부하면서 영광만 취하는 아주 나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얌체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암몬 자손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향해서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땅지 같은 소리냐고 하면서 한마디로 막 쏘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 장점이 뭐냐면요, 입다의 장점은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암몬 왕에게도 할 말을 하고 에브라임 사람에게도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의 그런 장점을 보시고 입다의 어떤 담대한 기질, 그리고 입다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이 암몬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입다의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을 수용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수용성이 부족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면은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은 무조건 짓밟고 올라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돕당에서 불량배들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그들 중에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지금은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외동딸까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다의 마음 가운데는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의 마음에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입다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4절입니다. 4절의 말씀,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결국 입다가 참고 있던, 누르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이었던, 지금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입다는요, 길르앗 지파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지금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리더십은 이미 길르앗 사람들에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다의 말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길르앗 사람들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각 지파별로 이렇게 관할을 했었기 때문에 지파 간에 이렇게 좀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길르앗 지파가 속해 있었던 이 땅은요, 므낫세입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아주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 있는 지파끼리 서로 크고 작은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에브라임이 좀 힘도 세고 영향력도 있고 지혜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길르앗 지파를 이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길르앗 지파가 도망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길르앗 지파를 보면은 항상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휴, 도망자들, 에이, 전쟁에서 도망해가지고서 그렇게 살고 있는 아주 비겁한 놈들이야 너네들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길르앗 지파를 자극하면서 건드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전쟁이 길르앗 지파에게는요, 지우고 싶은 과거입니다. 자기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건드리는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도발을 하니까 길르앗과 함께 나아가서 싸웠던 겁니다. 입다와 함께 전쟁에서 나아가서 싸우게 되는데, 이미 지금 이 길르앗 지파는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승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나아가서 막 더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번 싸움에서는요, 길르앗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이기는 겁니다.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길르앗 지파가 도망자가 되었었다면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자가 되어서 싸움이 맹렬하고 그러니까 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라고 하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가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넘어가려면은요, 요단 나루턱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 나루턱이 이 길목인 거죠. 건너가는. 그러니까 먼저 길르앗 지파가 요단 나루턱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 어느 지파 사람이야? 에브라임 지파 아니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너가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이다 보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에브라임 지파 아니야. 아니야. 그냥 여기에서 여행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래? 네가 에브라임 지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게. 한번 따라해 봐. 쉽볼렛.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쉽볼렛. 네, 여러분 중에는 에브라임 지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에브라임 지파는 쉽볼렛이라고 하면은요, 쉽볼렛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SH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SH 발음이 쉽볼렛이 안 되고 쉽볼렛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뭐가 발음이 안 됩니까? 쌀 한번 발음해 보십시오. 쌀 하는 분은 경상도 분들이십니다. 쌀 하면은 오늘도 아시가 쌀쌀하네 그러니까 살살하네 무슨 말인지 살인지 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경상도 발음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SH 발음이 안 돼가지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때 요단강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42,000명이나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에는요, 우월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선을 넘었습니다. 근데 입다도 자신의 열등감이 폭발을 해서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42,000명이나 죽이는 그럼 끔찍한 그런 학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처음에는요, 지금 에브라임의 아주 못된 기질, 아주 나쁜 기질,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폭발을 했습니다. 시작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교만했기 때문에 물론 잘못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입다를 도발했었던 겁니다. 근데 시작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입다도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정당성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도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길르앗과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교만과 입다의 쓴 뿌리가 만나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대로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인간의 순종이 만났을 때에 딸을 서원한 대로 번제로 바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의 교만과 길르앗의 쓴 뿌리가 함께 만났을 때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입다는 자신의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을 끔찍하게 죽이는 전쟁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던 기간은 6년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더욱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입다가 통치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는 없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통치하고 다스렸던 기간에는 곧 이렇게 태평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입다가 통치했던 기간에는 태평했다, 평안했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분풀이도 원없이 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입다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놀릴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입다의 삶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평화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기쁨이 전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목적은 다 성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도 입다와 같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요, 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기쁨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다와 에브라임의 문제는 우리가 수천 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우월감과 열등감이 서로 만나면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만 높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인간의 교만과 상처, 남편의 교만, 인간의 상처가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 죽자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혼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자존심과 자존심이 충돌할 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에브라임의 교만과 입다의 상처, 쓴 뿌리가 만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의 이 갈등도 결국 우월감과 열등감의 이 충돌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군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여인들이 환호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사울의 마음 가운데, 왕이었던 사울의 마음 가운데 가시처럼 찔리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게 그 당시에 가요순위 1위에 오를 정도로 모든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들어올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하는 겁니다. 왕이었던 사울은 천천, 그리고 그의 군사도 아니었던 다윗은 그 전쟁에서 만만을 죽였다. 다윗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블레셋에 질 뻔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이 열등감이 시작된 겁니다. 열등감이 사로잡혀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잠이 안 오는 상황이 됩니다. 다윗을 지금 이 상황대로 흘러가면은 다윗이 당장이라도 왕이 되어서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불안과 염려가 막 가득한 겁니다. 전에는 다윗이 연주를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뻤는데 이제는 아무리 다윗이 연주를 해도 미워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하고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충동에 못 이겨서 칼로 던졌는데 빗나가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사울은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도 마음 한쪽까지는요, 우월감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왕보다 더 높이 칭송해 주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 우월감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열등감에 사로잡혔지만 다윗은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기만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들도 다 원합니다.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있었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2번씩이나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은요, 딱 그 마음을 따라가면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월감의 노예가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상처가 반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갈 때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사사기 11장 29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원수를 승리할 때 항상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외부의 적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내면에 있는 적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정대로, 분노대로, 자신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갈 때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부에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월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열등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은 외부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과 23절에 보시면,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원수가 그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살아오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쓴뿌리, 교만함, 우월감, 열등감, 질투심, 시기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입다는 결국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은 자신 내면에서 자신을 공격해오는 내부에 있는 적에게는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쓴뿌리가 작용할 때에 결국 실패하고 동족 간에 서로 죽이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에 있는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나에게 어떤 쓴뿌리를 자극하고 나의 상처를 찌르고 또 교만함과 우월감, 그리고 또 어떤 열등감과 상처를 서로 자극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컨트롤되지 않는 이 마음, 우리가 관계 가운데에서 분노를 폭발해버리고 싶을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그러한 감정에 휩싸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서로 다 죽고 죽이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에 있는 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우리 안에 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적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적과 싸우려고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상처가 자극될 때, 서로 충돌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바랍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지, 내 감정대로 반응할 것인지 말씀대로 반응할 것인지, 내 주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대로 분노를 폭발할 것인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시고 진짜 내면에 있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와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내부에 있는 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